그래서 지금은 성도를 길러낼 때 견고한 믿음의 성도를 길러내야 돼. 견고한 믿음의 성도를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1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죽음의 터널, 이제 핍박의 터널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핍박의 터널로 딱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때 견디지 못해서 10년 생활하던 사람, 20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 30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배신했어, 부인했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손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손해.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손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손해냐니까. 그래서 10년을 신앙생활하든 5년을 신앙생활하든 1년을 신앙생활하든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이해하시나요? 자, 보세요. 하우스에다가 식물을 재배해요. 식물을 하우스에. 왜 식물을 재배하냐? 그냥 날씨가 만약에 하우스 밖에다 내놓으면 얼어 죽으니까 하우스에다가 식물을 재배합니다. 식물을 재배해요. 만약에 보십시다.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하우스 재배해서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하잖아요. 거기다가 석유로 이제 기름을 떼가지고 기름으로 이제 불 떼서 열기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닐로가 팍 찢어져 가지고 겨울에 찬 바람에 쑥 들어오고 그래서 두르고 그래서 순식간에 팍 얼어버리 식물이 순식간에 팍 죽어버리지. 여러분, 소나무는 겨울에 얼어 죽냐 안 죽냐? 여러분, 신기합니다. 보면 자, 마늘을 언제 심어요? 보통 가을에 심잖아요. 겨울 전에 심잖아요. 겨울 전에 심어서 마늘이 이제 서산 마늘 말하는 거예요. 서산 마늘, 육종 마늘 말하는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심어서 반드시 겨울을 내 가지고 봄에 마늘을 캐요. 그죠? 이렇게 겨울을 지난 마늘은 저장할 수 있는 마늘이에요. 듣나? 이제 그런 것을 보통 육종 마늘, 서산 마늘이라고, 서산 쪽에 이제 그런. 자, 근데 신기합니다. 겨울에 마늘의 이파리를 보면 조금씩 시커무루하다는 게 뭔 뜻인가? 하여튼 시커무루해요. 그런데 겨울이 딱 지나고 봄이 딱 지나면 시커무루한 이파리가 아주 연한 뭐라고 말해? 그 무슨 색이? 연한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한 색이 돼. 왜 그러느냐? 벌써 자기 자신이 겨울에는 만약에 수분을 많이 먹으면,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면 얼어 죽는다는 걸 알아. 이 마늘도 얼어 죽는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수분만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봄이 딱 뛰는 순간, 야, 아무리 빨아먹어도 얼어 죽지 않는다 싶을 때는 사정없이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연하게 뛰는 거예요. 이걸 적응 능력이라고 말해. 적응 능력. 소나무도 보세요. 소나무. 겨울의 소나무 이파리와 봄의 소나무 이파리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 겨울의 소나무 이파리는 시커머리요. 근데 봄이 딱 뛰면 연하잖아요. 이거 알죠? 이거 봐서 알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벌써 진액을 많이 빨아들이면 이게 얼어 죽으니까, 이게 적당히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그냥 현상 유지할 정도로만 수분을 빨아들이다가 봄이 되면 아무리 빨아먹어도, 아무리 진액을 빨아도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막 사정없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적응 능력이라니까. 적응 능력.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놔야 요때 핍박의 시대에 딱 도래할 때 적응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 잘 해놔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때 뭐가 생겨? 적응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적응 능력. 근데 지금 어영부영 해보십시오.
지금 조그만한 것 때문에도 못 이기고 힘든 거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막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그래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견디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옥에 갇혔다고 해보십시다. 그 옥에 갇힌 환경이 워낙 안 좋아. 이게 노년은 옥에 갇혔다고 해보십시다. 원망,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갇혔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하지 말고 진짜로 말해보시오. 원망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쥐가 쭉쭉쭉 거리면서 돌아다녀. 잠자다 보려니까 여기 뭔가 지금 원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지금 교회 생활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만약에 이런 환난과 핍박, 옥중에 매인 성도여, 이런 찬송과 같이 그런 상황이 딱 내게 닥칠 때 얼마나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니까, 지금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야 이때 감사의 훈련, 감사의 연습을 지금부터 해놔야 이런 상황이 혹시 찾아올지라도 안 찾아오는 게 낫죠. 훨씬. 그죠? 근데 그게 난 찾아오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안 찾아주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이런 극한 상황이 찾아올 때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의 훈련을 해놔야, 감사 연습을 해놔야 이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를 진단해 줘요. 설교를 통해서 뭘 진단하냐? 영적인 실태를 진단해 줘. 쉽게 말하면 죄를 다뤄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겉을 다뤄주는 게 아니라 뭘 다뤄줘요? 속을 다뤄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승이가 안경을 썼습니다. 현승이 안경은 뿔테입니다. 현승이의 도수는 뭐요? 모르겠습니다. 현승의 도수는 현승이도 모릅니다. 잠바는 뭘 입었느냐? 잠바는 잠바를 입었습니다. 겉을 다뤄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겉을 다뤄줄 때 내 속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뭘 다뤄주느냐? 이 영적인 속에 죄의 실태를 다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갈등이 있는데 그게 누구 갈등이냐면, 죄를 다뤄줄 때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뤄줄 때 내 영혼은 기뻐해.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내 영혼은 기뻐해. 근데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는 싫어해. 그러면 누가 여기서 반감을 갖느냐? 내가 반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태를 다뤄줄 때 내 영혼, 내 영적인 상태가 벌써 딱 진단이 되니까 예수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기쁜데 누구는 싫습니까?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동치는 현상. 바다로 말하면 마귀가 파도를 친다 이 말. 그러면 이 파도가 계속 바위 위를 부딪혀서 철썩 걸어잖아요. 부딪혀서 철썩 걸어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이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이 부담스러운 부담은 여러분이 부담되는 게 아니요. 누가 부담되는 거냐? 마귀가 부담되는 거지. 근데 왜 마귀 부담을 내 부담으로 갖느냐니까. 내가 기뻐할, 영혼이 기뻐할 분량으로 삼아야 되는데 마귀의 부담을 자기 부담으로 가지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체, 영적인 실태를 진단하지 않는 설교, 그냥 겉만 다뤄주는 설교는 갈등이 있을 필요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재미삼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태 속에서 죄를 다뤄주면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가면서 반드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돼. 겉만 다뤄주는 설교는 이런 핍박의 역사가 찾아올 때 무너져. 겉만 다뤄주는 영적인 실태를 지금부터 진단받으면 어떤 영적인 사건이 딱 찾아오면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사건이구나 하면서 뭐가 되느냐?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될 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에 있을 어떤 내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에게 어떤 계계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찾아오면 이기기 위해서 우린 영적인 훈련을 매일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진단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감사로 성공해야 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에. 근데 A라는 사람은 감사로 이겨나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로 이겨나가. B는 원망을 풀어내놓고 시기 질투 속에서 정말로 불만 불평으로 이건 그냥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A도 교회 생활 자리에 있어, B도 교회 생활 자리에 있어, 11조 생활하는 자리에 있고 주일 지키는 자리에 있어, 다 있어. 그런데 감사로 하느냐 아니면 감사로 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내가 마지막 말세지 말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옥중에 혹시 매일지라도 이때 감사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라니까. 지금 훈련 잘 해놔야 돼요. 알았냐 명진아? 응?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지금? 뭐가 지금 뭐부터 해야 돼 명진아?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저녁 예배도. 예? 근데 한 2번 나오다 말다 왜 안 나와 지금은? 피곤해서? 네가 삽질을 하냐, 네가 등짐을 짊어지냐, 네가 뭘 피곤이요 교회 나오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일에 수많은 방해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명진이처럼 저녁 예배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피곤함, 등짐을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삽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피곤함. 그런데 이 모든 방해하는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대. 읽어보시. 능력 주신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일에 얼마든지 방해하는 원수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약한 영이 방해한다면 몰아내서 이길 수 있고, 병은 치료해서 이기고, 문제는 해결해서 이기고, 내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만약에 산재에 있으면 기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이 참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패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이해하셔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그저 그냥
창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설교하는 겁니까? 여러분 힘들면 나도 힘들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힘들면 나도 힘들어진다. 왜 내가 힘들어지냐? 여러분 힘들면 꼭 설교를 아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힘들면 나도 힘들어진다니까. 그러면 목회 좀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목회 편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 편하게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전부 목사에게 좋은 소리만 하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나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않겠어요? 예? 나도 사람인데 좋은 소리 듣고 싶지. 그런데 성도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게 목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진짜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 성도 때문에 목사는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평생 동안 목회하는 순간까지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이건 생각만 가진 거예요. 생각만 가진 거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얘기 안 해. 참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자, 참 막 성도 때문에 근심이야. 성도 때문에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것만 볼 수 있겠죠. 설교를 듣고 지금 당장에 마음 상하고 부담되는 당장에 이것만 보겠죠. 근데 저는 나도 많은 걸 모르지만 많은 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지만 나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때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보면서 설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나를 얼마나 또 미워하겠어요. 성도가 목사를 안 미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 미워하지. 한 번이라도 다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박성숙 권사님은 나 미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예? 미워해봤대요. 아이고 내가 칼 들고 강도짓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왜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야.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박성수 권사님이 나를 미워했다고 내가 박성수 권사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미워합니다. 단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심이 있고. 성도들이 갈등하고 나를 미워할 때 여러분 미운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지. 바로 서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럼에도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달래줘야 되는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달래줘야 되는 설교를 갖다가 오히려 더 찔러대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그건 찔러대는 설교가 아니에요. 마귀를 자극하는 설교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여러분 달래면 언젠가는 그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 달래면 언젠가 달래서 잠잠시켜놨어요. 그 나중에 또 그게 올라온다니까. 나중에 또 현상이 찾아오면 또 올라오면 그러면 또 달래줘야 되잖아.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핍박과 그런 사람이 옥중에 매인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와보시지 완전히 팡 무너지지. 그러면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헛수고잖아. 20년 동안 신앙생활이 헛수고잖아요. 그러나 아주 다음에 이것이 막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정체를 계속 드러낼 때 본인은 듣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이기느냐 못 이기나요. 이기면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고 못 이기면 그냥 끝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나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지금은 말 그대로 말세치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요? 지금은 말세치 말이에요. 유진아 어떤 시간이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요?
말세치 말이지. 지금은 말세치 말이라니까. 지금은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 티는 문제가 절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잘못 안 해도 교회가 핍박하는 시대인데, 잘못 안 해도 교회가 막,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잘못이 없는데도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다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데도 힘들어서 막 갈등하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참 좌절이 온다면 나중에 핍박과 옥중에 매였을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이건 비단 박성수 권사님만 그런 게 다, 여기는 보세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지도 다 미워해봤는데, 그지 너? 예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상상이 되겠어요? 이 착한 애가? 에? 명진아, 너도 목사님 미워해봤지? 에? 쟤도 나를 미워해봤다는 거예요. 쟤가 왜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너 몇 살이요? 나랑 몇 살 차이 난다니? 너 몇 살이요? 18살. 51 빼기 18이면 몇 살? 34. 34살, 39살이 하여튼간 제가 왜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너 왜 나를 미워하냐? 내가 네 뺨을 때렸냐? 내가 내가 네 돈을 훔쳤냐? 왜 날 미워해 도대체? 현엽이는 안 미워했겠지? 그지? 쟤는 나온 이제 신앙생활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워할 결이,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이제는 간섭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섭해주기 시작할 때 무슨 미워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간섭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간섭할 때부터 미워하겠지. 유미선 집사님 혹시 나 미워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다 대장부인데, 장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로 이깁시다. 교회 생활. 그래서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추진력을 갖게 해야지, 절대 후퇴를 갖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옆 사람도 손 잡으시고 견고한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개를 피더라도 독수리처럼 하기야 참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참새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런 근육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날 그 시점에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때 무섭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시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방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 방주 만들어가는 시간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 마지막 대격변의 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또 감사로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의 모든 계계와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계계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생명의 뜻을 온전히 제한 없이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교회 생활 방해하는 원수야, 원망 불만 그리고 좌절시키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좌절을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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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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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